저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야곱과 제가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잔꾀를 부리고 남을 속여먹고 참 자기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태생적인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시작하는 말씀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참 인생 외톨이, 인생 왕따로 평생을 그렇게 고독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장자권이 없는 둘째로 태어나서 평생을 세컨도로 살았고, 형님은 익숙한 사냥꾼이고 온몸에 털이 많은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건장한 형님인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은 아주 약골로 자라서 밖에 나가질 않고 집안에서 엄마가 팥죽 끓이는 거나 도와주는 그런 약간 계집아이 같은 스타일입니다. 기질상으로 남에게 지고는 못 살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야망의 사나이가 야곱입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혼자 남았다. 늘 외롭고 늘 이렇게 목이 마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형님하고 불화로 형님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 죄 때문에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정을 떠나서 일찍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길로 사랑하는 엄마를 평생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노숙자 시절 거기서 꿈을 꾸도 사닥다리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야곱이 꿈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 야곱의 야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어디서 그렇게는 욕심이 나오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처가살이를 20년을 합니다. 저는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한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남자가 처가에 얹혀가지고 20년을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처가살이 20년이 야곱에겐 축복의 계절이다. 이런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보다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할 때 그 들판에서 처갓집에 얹혀서 살아갈 때가 사실은 모세에게 아주 알찬, 모세가 진짜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 그 어떤 멤버십이, 파트너십이, 팔로우십이 생긴 것이 처가살이 40년이다. 여러분, 처갓집에서 20년을 얹혀 살았으니까 사람은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 팔로우십 과정을, 이 충분한 제자의 시절을, 충분한 학생 과정을 잘 보낼 때 거기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저 아빠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 가족은 안 되고 보디발의 집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10년 동안을 그런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을 머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야성이 갖추어지고 거기서 맷집이 형성되고 거기서 무인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처가살이 20년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사업은 성공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는 성공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벌고 몸이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하고 사랑엔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야곱이가 처가살이 20년을 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 한 여인 라헬을 향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한 여인을 향해서 20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얼핏 생각할 땐 20년 차가살이 고달프고 눈칫밥 먹고 서럽고 그런 생활 같지만은 야곱은 20년이 하루같이 휘떡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같이 있다면 뭐 어디라든. 그러니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일평생을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야곱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둘째로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거기서 또 떠돌이 생활할 때도 들판에서 꿈을 꿔도 그 꿈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한도 원도 없는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차가살이 할 때도 항상 오해피데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향해서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즐겁게 지냈으니까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이나 이빨을 갈고 동생을 쳐 죽이려고 형님이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줘도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형제가 많고 아무리 유산이 많아도 인생은 자수성가, 인생은 혼자 고독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독립을 하고 빨리 왕따가 되고 빨리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수성가형이 야곱의 홀로서기가 빨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에게 양 한 마리 유산으로 물려받은 적이 없는 야곱이, 그래서 떠돌이 생활, 객지 생활, 노숙 생활, 처가살이 그렇게 얹혀 살아가면서도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님과의 20년 동안 원수된 이 앙금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인생은 늘 소독감을 느끼게 말이에요. 소독감이 뭐라고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늘 느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할수록, 행복하려고 할수록, 사이좋게 지내려면 지낼수록 우리의 마음이 절절하게 쓴맛을 보고 외롭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쓰리고를 즐겨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고독하면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늘 외로운 거예요. 늘 독대, 늘 하나님 앞에 직고한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산전수전 걷고 돌아왔지만은 지금 이 고향 땅에 돌아올수록 가슴이 옥죄이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수십 년 쌓아온 공든탑이 좀 한 방에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얼마나 가슴이 쫄이는데, 결론은 주님 앞에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해결해. 주님 앞에 그건 고독한 씨름을 해야 돼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짐하는 것이, 일이 힘들 때, 복잡할 때, 어려울 때마다 결론은 네가 해라, 직접 해라, 바로 해라,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싶고, 누군가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누군가를 좀 보탬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백발백중 상처를 받아요.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해, 혼자서. 모든 건 영적인 문제고, 모든 건 하나님과 내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사통하고, 밥통이 해결이 되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이 한 단어가
야곱의 인생은 결국은 야곱이 혼자 독대 짓고 대면 전공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비겁한 사람일수록, 비열한 사람일수록 원망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름은 뭡니까? 모든 건 전쟁이에요. 인생은 씨름이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든 건 전쟁이다.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전쟁, 장마전선,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심리전, 화생방전, 생화학전,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국군중앙교회를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국군중앙교회에 가서 이렇게 나중에 식사를 하는데 해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항공모함이 한 대 딱 뜨면 항공모함에 군인들이 5,000명이 타고 있대요. 배 하나에 5,000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항공모함 안에 비행기만 80대가, 비행기 80대가 그 안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하나 움직이면 옆에 구축함, 잠수함 쫙 나가는데 이거는 뭐 쫓겨난 나라의 국방력보다 센 거예요. 해군이라는 게 그렇게 강합니다. 해군, 육군, 공군, 해병대. 사랑과 전쟁이 있고 적과의 동침이 있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 좋은 집사님도 사고가 나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씨름이라는,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전쟁 이야기다.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 마귀가 뱀으로 발꿈치를 잡고, 창세기부터 그 싸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뭘까요?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이 터지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씨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것은 천하장사, 이만기. 여러분, 씨름에는 온갖 기술이, 온갖 작전이 다 나옵니다. 씨름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경기지만, 씨름 하나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삿발을 잡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삿발을 잡을 때 어떻게 어느 안다리, 호미그리, 업어치기, 뒤집기, 온갖 기술이, 작전이 다 들어가는 게 씨름 아니겠어요? 하늘 아래서 힘이 센 천하장사들이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삿발을 잡고 겨루는 걸 보면 씨름이라는 게 묘한 경기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에는 온갖 기술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과 연습과 수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지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더니만 그 청도 산둥반도 위헤이 쪽에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청일 전쟁 때 일본 군인들한테 중국 해군들이 거기서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참패를 한 그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보다도 크게 어마어마하게 전쟁 기념 박물관을 지어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참 중국 사람들 바보다, 쪽팔리지도 않는가. 저렇게 비참하게 일본 군인들한테 몰살을 당한 그 지역에 무슨 기념관을 대궐같이 지어놨을까. 둘러봤는데 온갖 코너가 다 있는데, 크게 보면 가장 잔인한 사진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목을 작도로 잘라가지고 그걸 그냥 주렁주렁 달아놓은 사진이 수천 명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만주 사태 때 생체 실험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사진들이, 비참한 그것들이 전쟁 기념관에 쫙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더만. 항상 결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가보니까 낙후되면 매 맞는다. 실력 떨어지면, 기술 떨어지면 비참하게 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 적어놓은 거예요. 중국의 학생들이 거기에 소풍을 와가지고 그 비참한 사진들을, 전쟁 기념물을 쫙 보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결론은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가 선배들처럼 실력 떨어지고 기술 모자라니까 일본 게다짝들에게 이 동네에서 비참하게 해군들이 몰살을 당했다. 아편 전쟁에 지고 나니까 홍콩 다 뺏기고 중국의 그런 청대 말기에 실력이 떨어지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낙후되고 나니까 세계 열강이 덤벼서 다 뜯어먹고 중국이 그때부터 깊은 비참한 시절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중국 학생들에게 꿍심을 가지고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실력 떨어지면 전쟁엔 지면 이등도 없다. 비참하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모든 것 다 뺏긴다.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 전쟁 기념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전쟁입니다. 심리전, 화생방전, 수중전, 공중전 오만 개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도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골든타임, 초전박살, 기선을 제압하시고 난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귀의 강력한 결박을 끊고 초전박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사역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이 생실험을 했다. 창세기 32장 25절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실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겨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야곱의 기질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다투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모가지를 붙들고 나오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질 수 없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달아와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삿발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오늘 내 삶의 어떤 스타일을 볼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맷집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전투력이 없어요. 전투력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울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도무지 내공이 없는 내공이 전투 경험이 없는 거 전투 삿바도 잡기 전에 다 자빠져 버려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약하다. 사탄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간교와 개개와 속임수와 온갖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덤비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장 해제하고 해볼래 해가지고 날 잡았어. 그런 지경이 얼마나 많은가. 삿바도 잡기 전에 다 사표내고 다 기권하고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기질이 지기 싫어하는 이 욕심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분이 저렇게 큰 사업을 할까? 저분이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살아갈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부흥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 속에 감춰있는
핵심 DNA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특강점이, 그 아주 에센스란 베이직한 그 속에 감춰있는 DNA가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이 종자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여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기 싫어하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라는 세 가지 정세가 있다. 갈증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이 사막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저 어느 곳에 풀이 있다,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걸 알고 그 몸속에 세팅된 DNA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선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악어가 입을 벌리고 동료를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냥 도하를 하고 수많은 길을 그냥 이 짐승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텔레비를, 동물의 세계를 안 보시겠지만 그 속에 있는 그 타는 목마름, 갈증이 중요하다니까요. 목마른 놈이 샘 파고 우는 아이 떡 주고, 하나님은 건강 중진에 갈증을, 입맛을 주시듯이 오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기질, 남에게 지기 싫은 이거 끝장을 보는 이 강골, 이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 하나님은 뭐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확 들이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만두자, 때리치워버리자고만. 너무 빠르다니까, 이쪽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함부로 울지 마라, 너가 엄마 죽었을 때만 울어라, 아무 때나 눈물 질질 짜지 마라, 그렇게 울 일이 없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가슴을 닫고 눈물을 질질 짜고, 야, 어째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냐? 어떻게 그렇게 약해 빠진 짓을 하냐? 너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어라. 제가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냐? 어떻게 그렇게? 야곱이 질 수 없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겨먹질 못하는 거예요. 바지가리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날이 새든지 마든지 막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는 장자권이,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그저 먹는 거나 껄떡거린 망령된 짜니가 망하지만,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생씨름을 해서라도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온갖 불안감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을 하면은 그때 콤플렉스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엔돌핀이 솟아나고 열등감이 자신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초장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것은 야곱의 그 인생 최후의 버팀목을
꼬꾸라뜨려 버려.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지 못하게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야반 도주 못하게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그렇게 늘 사람 쏘겨먹고 도망치던 야곱이 더 이상은 도망 못 치게 다리를 분질러 놔버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설복이다.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기랑 발실험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어린 아기 발모가지를 해가닥 잡아지고 요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 딸내미하고 엄마가 숨바꼭질 하는데 아가야 엄마 찾아봐라 해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 숨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늘 한쪽 다리 다 보여주고 치맛자락 다 보여주고 아가야 찾아봐라 져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져주는 거죠. 야곱이 일사각오로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독대를 하고 직고를 하고 주님의 바지가리에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엄매 귀여운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차라리 그런 욕망이 더러운 욕심이 이쁘다니까요. 그것을 다리 몽대를 분질러 가지고 네 이름 먹고 야곱인데요. 야, 이름을 어떻게 사기꾼이라 이름을 지어고 살아가냐.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다, 속인다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긴 자가 됐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씨름을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끝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대들고 밀당을 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계를 느끼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부러지질 때 그때 하나님이 뭐인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명답이지 내가 속여서 대충 해놓은 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이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그 다음엔 가사를 모르겠지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독대, 직고, 대면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녹아요. 만사가 해결이 됩니다. 2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방에 녹아 빠지는 거예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는 사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이 불안에 빠지고 쏟고 쏘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서광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인생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에 그 야엘의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는 듯다. 어둠은 사라지고 싸늘한 그런 새벽의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찬란한 아침이 햇살이 떠오르니까 햇살이 떠오르는데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그의 몸은 절었지만은 그 인생은 이제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방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꺾어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실험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맷집이 나오고 내공이 형성되는데 오늘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영적인 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피 흘리기까지 붙어본 적도 없고 너무나 약하고 여리고 아주 상처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섭섭정에 빠져가지고 매사가 섭섭하고 아쉽고 무엇이 그래 너무나 나약한 모습입니다. 무슨 신앙의 내공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받고 질질 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욕도 안 얻어먹고 좋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십자포화가 날아오고 내우외환,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러울까?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쓱쓱 문 떼면 금방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때리치우든지 사표내든지 자살하든지 도망가든지 토끼든지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왜 전쟁에서 질까? 왜 싸움에서 기권을 할까? 한 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삿바도 제대로 잡기 전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싸울 것도 없어, 싸울 것도 없어. 지가 항복! 지가 또 그만두는데 뭐 지가 또. 고상한 변명을 걷어치우세요.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겨 먹어야 됩니다. 이겨 먹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똥꼬집을 이기고 체면을 이기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삐끼고 깝치고 유치 찬란한 짓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인본적인 얘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감정풀이 수다를 떨고 내가 피곤하다, 못 살겠다, 섭섭하다, 그런 성경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은 뭐 신앙 중심 하지만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결론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그만두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리바이벌보다 서바이벌이 어렵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짱떼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거시기 하리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린 가사를 잘 못 외워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 좀 가슴이 먹먹하고 좀 가슴이 좀 비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불러 세웠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밀가부리 덤비고 온갖 계계와 작전을 써서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무장해제,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마귀가 힘쓸 게 없어. 힘쓸 게 쥐가 먼저 때리쳐 버리는데 뭐 쥐가 먼저 사표내 버리는데 쥐가 먼저 막 살라 버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약골이 되어서 야곱 같은 인간은 나쁜 놈, 야곱 같은 인간은 아주 썩여먹고 치사 빤사 같다고 야곱을 쉽게 욕하지 마세요.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져주면서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갔어. 그 야곱의 복잡한 집안의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되고 야곱의 축복,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런 전투력을, 그런 갈증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 욕심을 좀 보고 싶어요. 욕심을. 사람 욕심을 내세요. 일 욕심을 내세요. 사랑에 대한 욕심을 내세요. 야곱이 그렇게 얹혀서 더부살이, 처가살이 20년 해먹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향해서 20년을 하루같이 지난 거예요. 어쩌버려 그런 신랑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하루같이 지나고 얼마나 멋있는 남자예요. 저는 오늘 말씀없어 야곱은 사업도 성공, 사랑도 성공, 신앙도 성공, 이겼잖아요. 결론은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갖다가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변명이, 이유가, 핑계가 뭔 필요했어요? 패자는 말이 많은 거예요. 패자는요.
하나님은 내 더러운 욕심이라도 엎드려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실험을 할 때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욕심을 성형을 하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치기를 하고 천박한 마음을 디자인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제발 좀 철수를 해서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바짓가리에 붙들고 영적으로 독대 짚고 대면한 사람은 삶의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보면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남에게 안 좋은 거 나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이면 살리고 윈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죠.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셔서 세마포 흰옷 입은 자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장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죠.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주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환난은 벗어나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새벽별을 주시지요. 주의 보좌에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